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고난된 일이 많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언제쯤 인생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고 편안한 그 마음을 갖는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 천국 나라,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고난, 사고 이런 이야기를 어떤 천사와 그 악마 이런 것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어떤 인물을 집어넣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네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몇 날 며칠 몇 시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초자연적인 괴물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막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심지어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를 한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고지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지를 하는 존재를 원래 드라마에서는 천사라고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이제 신의 메신저 천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네이밍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괴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옥의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이제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물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때려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아마도 신의 심판일 것이다.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뭔가 신 앞에서 크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러한 괴물이 나타나서 괴롭게 죽음을 저 사람에게 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그 스토리 속에 그 이야기를 불어넣으니까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형성이 되는데요, 새 진리회라는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이 신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고, 그리고 그 신의 계시,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내는 어떤 종교들이 나타납니다. 없는 죄, 있는 죄를 다 까발려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요.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없던 죄도 조작해서 만들면서 신의 심판이 정당한 것처럼 모든 스토리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새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거짓말인 게 금방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왜냐? 이 새 진리의 교주가 있는데요, 교주가 이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에게도 나타나서 이 천사가 고지하게 되고 그 갓난아이도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진리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이런 죽음이라는 것, 이 천사의 고지로 인해서 얻는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그 천사의 고지를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들을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뭐냐? 지옥은 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죽음은요, 천사가 고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가 고지하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일들입니다. 제게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모르는데 늘 사람들은요, 그 알 수 없는 원인에 매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하다가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 신앙까지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먼저 이 야고보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을 고난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프고 우리 딸이 아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병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크게 어그러졌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업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남편이 내 잘 되자고 그 사업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장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그러진 겁니다. 사업이 어그러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발생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자녀들이 어그러집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삶 속에서 지지부진하고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자녀를 잘 챙겨줬더라면 어땠을까? 자녀가 저렇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꼭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정도로 강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어려움이고요.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보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고난을 선택이 아닙니다. 당하거든. 어떻게 알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연적인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이 뭐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하는 죄가 아니라 원죄,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그 원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연적인 고난은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태풍, 해일, 지진,
여러 가지 폭우, 홍수, 이런 거 우리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연 현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라면 그 태풍과 해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집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니까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겪고요, 걷지 못함을 겪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이유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떤 벌을 하나님께 받습니까? 네가 하루 종일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저주를, 고통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엉겅퀴를 내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토질의 어떤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리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쉽게 그것이 땅에서 소산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그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 하지 않았지만 죄를 머금고 태어납니다. 죄를 머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행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상해하는 어떤 폭력이 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영적인 고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시험이다, 그리고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유혹이 됩니다. 시험은 잘 이겨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유혹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넘기게 되면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나락으로 우리를 모으는 그런 악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하늘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이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근데 사단은 거기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니다, 진짜 의인이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를 유혹으로 삶을 어렵게 몰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만 그가 시험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기를 바라시죠.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고난이 당했을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데 무슨 수로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무슨 수로 경제적인 그 위기, 부도의 상황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식상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어떤 신앙이 갑자기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막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샘솟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차이는요, 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세상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세상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고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문제를 역사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아주 덩치가 큽니다. 힘이 좋습니다. 좀 6학년쯤 되고 남자아이니까 이제 나도 좀 힘이 생겼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뭘 얘기를 해도 딱 노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자기가 하려고 아둥바둥 하고요, 또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일을 해내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아직 이 아이가 어린데 부모의 말을 듣고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인데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아들을 어느 날 부릅니다. 아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아이가 늘 아빠의 도움을 거절하다가 아빠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신이 납니다.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가슴을 이렇게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막 조폭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저 뒷마당에 큰 이제 돌멩이 하나가,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이 앞마당으로 좀 가져오겠니?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돌을 보더니 저거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뒷마당으로 가서 그 돌을 들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돌이라 쉽게 옮겨질 것 같았는데 밑에까지 흙에 파묻혀 있어서 제법 큰 돌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 돌을 들려고 하는데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필요한 거 없어서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침 먹고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밥 먹고 방에 들어갔다가 정오쯤 나오는데 아이가 여전히 그 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있고요, 등은 다 젖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아버님, 들어가 계세요. 오후에도 계속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돌은 절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오후에 나왔는데 아이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과 표정이 다릅니다.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그 아이가 있는 뒷마당으로 왔는데 아이가 이번에는 돌을 옮길 생각은 하지 않고
돌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돌 옮기는 게 잘 안 되니?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돌은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이 돌을 옮기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이 돌을 움직여도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니?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요. 제가 아침부터 어떻게 이 돌과 씨름하는 거 아버지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돌을 잡아서는 번쩍 뽑아서 이 앞마당으로 한 번에 옮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고난인 겁니다. 똑같은 문제라, 경제적인 문제라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되는 것이죠. 뭐 저기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에게 그게 고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아픔, 내가 지금 병에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건강한 젊은 어린 아이의 경우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이 초등학생이 옮기려는 바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씨름해도 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안 돼. 나 경제적으로 끝났어. 망했어. 안 돼. 나 건강 안 돼. 이거 못 살려.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떠난 우리 딸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예수님 잊어버린 채 저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은요, 안방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부터 기름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기름이라도 준비하셔서 고소하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직제가 세분화된 그런 형태에서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야고보가 있는 당시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를 제외하고 교회의 어떤 치리권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누구를 청하라는 겁니까? 목회자를 청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청해서 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를 담당할 때 병원 신방을 자주 갔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신방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병원 신방 많이 갔잖아요. 병원 신방 갈 때 목사님 혼자 갑니까? 아니요. 그 구역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늘 저와 신방대원으로 동참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요,
병에 걸리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고요. 뭐 이렇게 병원에서 며칠 치료받고 시술 받으면 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본인은 이제 연락을 받으면 저를 불러서 같이 신방을 하시는 분인데 정작 본인이 이제 아프시는데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한동안 안 보이는데 저는 뭐 어디 가셨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의 친구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김한봉의 권사님 아세요? 네, 알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 왜요? 무슨 병 때문에 입원했는데 심한 건 아닌데 목사님한테 알리기 좀 어렵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안 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 듣고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기도하면 다 알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는데요. 뭐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워낙 친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 계시죠? 왜 안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까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실까 봐 일부러 안 알려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권사님들 몇 분 계실 겁니다. 미안하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뭐 챙기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 안 하고 혼자 병원에서 끙끙 앓으시다가 이제 나중에 퇴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늘 저를 도와주셔서 권사님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저도 잘 알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아프시면 제가 그런 권사님한테 더 기도해드리고 더 이렇게 챙겨봐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괜찮다라고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근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는 것은요, 뭐 어떤 그 사람을 챙기고 목양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데요, 목사님? 권사님의 병을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까? 의사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러면 권사님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입니까? 의사 선생님입니까? 저는 의술도 없고 저는 의학에 대해서 일도 모르니까 저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죠, 권사님?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제가 목사님을 안 불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를 부른다는 거, 사실 목회자가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의료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세포 하나, 신경 하나까지 알고 계신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주의 종에게 기도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와서 그분들에게 기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렇게 병이 나야 태어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세브란스에서 낳았잖아, 내가 성모병원에서 낳았잖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제대로 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훅 치고 들어오면 금방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목사님한테 막 기도받고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나 병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월요일 날 외래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다 날아갑니다. 선생님, 저 죽나요? 저 몇 달 사나요? 살 만큼 살다가 가겠죠. 근데 그럼 한마디가 비수처럼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면 쌓아 올렸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옆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방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정말 사고 뭉치들 많습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막 애들 깨물고요, 저한테도 막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유치부실로 내려왔습니다. 웬만하면 애들 안 내려오는데 걔는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옆에다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전 무슨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유치부에서 말 안 듣는 친구 있나요? 여기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너 나가고는 없는 것 같아 라고. 근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만 올라가도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그 사람 만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의 행동만 보면요, 엄마는 하루에도 10번 마음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좌절과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의 낭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목회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마음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청하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는 말은 일단 병을 치료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입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떤 고난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전문 용어로 바꾸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주의 종을 만나고 기도하고 치유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1번으로 나타난 변화가 뭐냐? 구원의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믿음은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병이 어떻게 된다?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가 얼마큼 믿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너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황을 견디게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다른 방향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하는 대로 되민이라가 아니라 간구하는 힘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요, 19,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에 와서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이걸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냐? 구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삶.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맨 끝에 와서 이걸 이야기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네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하여서 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주지. 만약 그렇게 현몽하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는 그런 울부짖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 꿈에서 나타나서 네가 나중에 신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고난을 잘 이해하고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주노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신성교회 담임 목사 꼭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1번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만 주님은 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왜 그런 속상함이 찾아왔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계셔야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계셔야 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러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고난을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로는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실수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없이 우울과 낭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였을 때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풀어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